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송가 1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화평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가 되고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즉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또한 우리는 어떻게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권면하고 또한 제시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된 주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에베소서 5장 일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제 빛 가운데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어두움의 자녀가 아닌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빛의 자녀라면 마땅히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저자의 주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빛의 자녀로서의 행동인 이 지혜 있는 자의 행동, 이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 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자녀 또한 빛의 자녀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즉 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 빛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우리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빗대어 표현을 하자면 결국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죠. 시간을.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또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약간 다른 의미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월을 의미 있게 활용하자라는 다짐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뜻에서는 원어적인 해석으로는 시간을 구입하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시간을 사라. 돈 주고서라도 좀 사라. 시간을 구입하라는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대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이 시간의 가치가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죠. 시간을 돈을 주고서라도 하라고 할 정도로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 돈 주고 못 사죠. 그리고 시간, 돈 주고 못 삽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물도 돈 주고도 못 샀습니다. 물 판매를 안 해서 물도 돈 주고 못 샀던 시절이 있었는데, 물은 지금은 판매가 되고 있죠. 심지어 공기도 이제 산소 캔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 보니까 청정 지역에 산소를 담아서 캔에 밀봉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긴 하는 것을 또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앞으로도 못 사게 될 것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이나 산소는 그래도 일정 시간 동안 그 성질이 남아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붙잡아 보았자 이미 과거가 되고 보관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시간은 지나는 그 순간부터 죽은 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서조차도 이미 과거가 되고 있는 상황,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서조차도 이미 과거로 흘러버리고 붙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급하시는 이 시간의 개념이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개념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로노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계에 많이 나오는 그런 철자와 스펠링이 되겠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은 정말 시간입니다. 양, 그리고 순서, 숫자, 이러한 개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연대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순서에 기반한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의 개념, 차례대로 그 다음 스텝을 밟고 또 지나가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순서가 있고 그 다음 분초,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나간 시간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과거가 되고 맙니다. 미래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과거였을 뿐이고 우리는 이 과거를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언젠가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시간이 물론 우리의 개인의 종말 외에도 우리가 죽더라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의 시간은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지겠죠. 하지만 결국 그 끝이 있기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국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숫자나 양의 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입니다. 의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 혹은 시간이 지나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연대기적이나 순차적인 진행, 그 상상을 초월을 합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그 시간들, 즉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그 영역은 다시 말해서 나를 초월한 내가 죽더라도 지나가는 그 시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더라도 여전히 흘러가는 그 전체적인 시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간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조차도 초월을 하시는 분이죠. 쉽게 말해서 모든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조차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도 지나쳤던 그 시간 가운데에서 의미로서 한순간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것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명령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새겨들어야 할 명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세월을 아끼라라는 명령 뒤에 때가 악하니라 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처한 상황, 여전히 우리가 겪어야 할 시대와 또한 시기와 때는 너무나 악하고 죄악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겪게 되는, 이 살아가는 순차적으로 겪게 되는 이 세월은, 이 시간은 너무나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아껴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록 이 악한 삶의 현장이지만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이 비록 어리석을지언정 우리들도 덩달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빛의 자녀가 경험을 해야 할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시간에 나를 맡겨서 그냥 세월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면은 물론이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녹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뚫고 그 시간을 초월하여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역시 도저히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 끝나지 않을 시기가 계속 우리 앞에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또한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너무나 힘든 시기가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한순간 찾아오신 그 순간처럼 우리들도 역시 그 빛의 자녀로서 그 시기를 뚫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악한 세월을 뚫고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허송세월이겠죠. 방탕함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직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요즘 같은 시기, 지금 같은 이 세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참 그렇습니다. 이제 말 하나 꺼내기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어떠한 그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적어도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이 세월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혹여나 일어날 분열의 조짐이 있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그 완충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국가와 시민의 중재자 역할도 해야 하고 조정도 해주면서 피신처가 되어주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열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분쟁을 다 담아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는 적어도 이제 하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올 수 있고 저 사람도 올 수 있는 그런 장 말입니다. 품어주고 받아주고. 교회는 원래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초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한 지혜롭게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도 또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로 시작을 했지만 자신의 욕심이 너무나 지나쳤던 적도 많았던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너무나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을 하여서 내 욕심이 더 지나치고 내 의가 더 드러나서 그런 잘못된 방법들로 인해 안 좋은 결과들이 일어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어쩌면 너무나 순진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좋은 일 하고도 또한 무슨 일 하나만 생기면 교회 전체가 뒤집어 써야 하는 이 상황이 생길 때에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운 대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가 쏟는 이 하루 24시간의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기 가운데에 돈을 주고서라도 살 수 있는 또한 사야만 하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우리는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그 중요성을 대변을 하게 되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게 되죠. 더불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간에 대한 개념, 세월에 대한 개념은 결국은 질적인 가치를 이 가운데에 부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예로 비록 우리가 몸은 교회에서 떨어져 있지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다짐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도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가치 있는 삶, 이러한 의미 부여를 우리가 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양적으로 교회에 많은 충성 봉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질적인 면이 상당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양적인 헌신이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몇 번 모이지 않는, 그리고 몸으로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지만 모이는 그 날이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행해지는 그 예배의 순간만이라도 최고의 질적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분주한 세상이었습니다. 참으로 분주한 사역이었고 분주한 봉사였고 분주한 충성이었죠. 그래서 이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 처음엔 어색함이 찾아옵니다. 쉬는 것을 사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바쁘지 않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무엇인가 죄책감이 들거나 좀이 쑤신 것들, 이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쁜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바빠야 무엇인가 좀 하는 것처럼 보였죠. 바빠서 집에도 좀 안 들어가야 하고 바빠서 건강도 좀 돌보지 못해야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건강을 챙기지 못함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참 많은 일을 했지요. 여러분, 사회복지, 소외된 이웃,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이 기독교의 자본, 이 기독교의 봉사 비율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 만약 빠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또한 그 빛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지 못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인가 엇박자가 나게 되고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세월,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순차적인 시간, 말씀드렸듯이 순간적으로 지나는 이 시간은 사실 선한 세월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월의 전제 조건은 악한 세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영원한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죽음에 이르는 그 세월은 상대적으로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또 끝이 있게 되는 종말의 시간, 그 시간이 주어져 있게 됩니다. 이 시간은 결국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이 선하지 않는 시간을 지나면서도 결국에는 그 카이로스의 그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제한받지 않는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관통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처럼 이 영원하지 않는 우리의 이 삶, 비록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유한적인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이 삶이지만 영원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기득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거나 내 의를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악한 때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세월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악하게 생각되어져서 악한 것이 아닌 본래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세월은 너무나 악하고 타락되고 언젠가는 벗어나야 할 세월이라는 것. 하지만 그 세월 가운데에서, 악한 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 가운데에 보여주어야 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듬어 주셔서 영혼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잠시 썩어 없어질 이 가운데에서 혹여나 주의 일을 한다면서 내 의를 더 앞세우거나 내 감정이 너무나 앞서서 혹은 분쟁이 되거나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환희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며 또 진정으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이 시간의 가치, 세월의 가치를 깊이 새겨 들으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